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7일 2022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7주간 진행했던 구약관통 세미나 첫 번째 역사서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뜨겁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저 역시 인도하면서 나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성경 공부 교재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책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제목이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 신학적 서론해서 제 총신대 은사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참 간결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주는 참 좋은 책인데요. 목사님,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저희 보고 혹시 읽으라는 건 아니죠? 가능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역사서를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3구, 그죠? 신약은 27.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셨으니까 구약이 39권인데 그러면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12권이죠. 그래서 5, 12, 5, 5, 12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선지서가 5권, 마지막 소선지서가 12권 해서 5, 12, 5, 5, 12 해서 39권이 됩니다. 그 중에 12권의 내용을 요만큼의 분량으로 정리하는 것은 참 대단한 작업이지요. 또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 사사기의 구조 역시 이 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서사가 있는 이 7명의 사사들, 특별히 온니엘을 전형적인 사사로 놓고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온니엘이 전형적인 사사로 나타나고 에욱과 삼손이 서로 짝을 이루고 드보라와 입다가 서로 짝을 이루고 기드온이 아비멜렉과 석을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되심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이 선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악순환의 역사가 된 것은 그나마 첫 번째 온니엘부터 기드온까지는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부터는 사사가 된 이후에 이방 민족도 무찌르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과 서로 싸움을 벌여서 이방민족에게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잠깐이고 자기 동족과 함께 싸우는 것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을 대결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자기 민족끼리 싸울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이후의 결론을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이자 사사기 전체의 결론인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아니,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아니,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갔던 역사가 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악순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 쭉 앞에 가사는 다르고 후렴이 같잖아요. 그죠? 앞에 사건은 다 달라. 근데 결과적으로 후렴이 똑같아. 어떤 이방 민족과 대결해서 싸움을 하든지 결국은 각각 자기 사건대로 옳은 대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이것 역시 이 책의 예리한 분석에 도움을 받은 건데요. 사사기 결론이 이제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사사의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코다, 이 반복적인 이 불순종의 모습,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많이 유사하죠? 이렇게 결론의 초반과 결론의 마지막이 마치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면서 이 미가의 가문에 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면서 이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냐하면 삼손의 몰락과 더불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분배를 받았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도시로 바꾸어서 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단 지파 사람이 미가의 이 가정에 있는 제사장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가만 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제사장이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가가 갖고 있는 그 우상 단지들을 다 짊어 싸들고 가갖고 단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또 우상 숭배하는 주역이 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이 집안의 이 제사장을 훔쳐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탈해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무력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강탈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코다인 것이 반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 또 다른 한 레위인이 이 첩을 취해가지고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달아나는 과정 속에서 그 첩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보였던 행동, 참 레위인답지 못한 부정직함,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대신 레위 그 첩을 밖으로 내보내서 윤관을 당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불량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첩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이미 죽은 그 시체를 토막을 내는데 12토막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거 진짜 뭐 뉴스 탑 기사 될 만한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총회를 열어서 이 군사들과 더불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레위인이 꼭 거짓 진술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쏙 빼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진술을 하죠.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불쑥이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들은 여러 지파의 연합 지파들이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술을 하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다 죽고 남자만 그 군사 중에서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남은 이 600명의 지파가 살아남았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동족끼리 서로 싸웠을까 하면서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연합 지파가 이 레위 그 베냐민 지파 이 600명의 용사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 전쟁 선포를 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남자는 일단 다 죽이고 부녀자들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살려두자.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시켜줘야 할 처자를 얻는 목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얻은 이 처녀가 4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00명에 400명이니까 뭐 돌아가면 자라갈 수는 없잖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200명을 어떻게 구할까 또 묘수를 내는데 참 그 당시만 해도 이 언약궤가 아직 그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이에서 안착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유월절 같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실로 중심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한 그대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럴 때 실로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 오는 처자 중에 사람들을 보쌈에다가 너희 아내 삼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누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 그렇게 우리의 지파의 자녀들, 아내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에게 주지 않겠다,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니들이 와서 보쌈에 가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 줄게.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지금 자기 딸들을 보쌈에 갔으니까 그 보쌈 당해간 아비나 그 오빠가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항의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꾸민 이 지파의 연합체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야, 우리가 좀 청한데 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좀 주면 좋겠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한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견의한 것을 너희들이 위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야 하면서 마무리 줬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진 그 얘기도 쏙 빠져나가면서 또 상대방에게도 면책하는 특권을 주는 척 하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내로남불하는 모습이죠. 내가 한 것은 옳고
네가 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사기의 결론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견해가 있죠. 큰 견해, 대견이 있고 작은 견해, 소견이 있어요. 견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주관만 옳고 남의 주관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로움을 사람들이 온전히 본받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의롭게 살아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가 1차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열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맞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이 방법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고행과 선행이 동반되어져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저 히말라야 정상을 일반 사람은 쳐다보기도 막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막 그런데 거기를 어떤 장비 최소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대단한 불굴의 의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선언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의로는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한 이 자기의의 무서움은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도덕, 어떤 윤리,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 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으라, 선하게 살으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건 기독교도 포함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겹격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 의로 판단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처음에는 판단이었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 테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인이야. 나하고 같은 의로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테두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딸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자기의에 똘똘 뭉쳐 살고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해 꼰대라고 하죠. 꼰대.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서로 얼굴 보면서 좀 격려해 보세요. 꼰대. 꼰대가 되지 맙시다. 꼰대가 되면 안 돼. 근데 꼰대가 뭔지를 알아야 꼰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꼰대로 보이는 어떤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분에게 야, 요즘 꼰대가 문제래 문제. 꼰대가 되면 안 돼. 꼰대. 내가 꼰대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좀 뭐 바쁘고 좀 괜찮은데 안 알려줘도 돼요. 요즘 세상에서 꼰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꼰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안 궁금하다니까요. 잠깐만 들어봐. 꼰대는 말이야, 상대방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알려주는 사람이 꼰대야 하면서 꼰대가 뭔지 알아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 안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의만큼, 그 의가 그냥 형성됐겠어요?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 경험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딴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내가 거기 가봤다니까. 내가 한번 먹어봤다니까. 내 경험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 경험이 이 경험의 한계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급변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봤다, 맞죠? 그러나 그 가본 곳이 5년, 10년이면 바뀌어 있어요. 내가 가본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가봤다니까. 이건 뭐 먹는 거, 보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는 확실한 진리에 가까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얼마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전에 교제하시면서 피식 웃으셨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돼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목숨 걸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내려주려면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이 전제돼야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의 가치에 비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일단 전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진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진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기 의를 붙여서 목숨을 걸어봐야 그 당시에는 어떤 자기 만족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요. 이런 면에서 조금 한편으로 보면 관련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 팬데믹의 세상 말이에요. 이 팬데믹 자체는 진리죠.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여전히 조심하고 계시고 걸리면 아프고, 이 팬데믹, 질병은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을 접근하는 우리의 이 각자의 소견은 비진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사태에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비진리이고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한참 이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때 작년 한 12월 말 정도 됐습니까? 1월 초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하자 했는데 오미크론이라서 2달 동안 주일 중계 안 했잖아요. 그죠? 한국은 정말 그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면서요. 아직도 기억나요. 매스컴에서 그 첫 번째 이 감염자 몇 명 기억나십니까?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역차 어떤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때 오고 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미크론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야죠. 방역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모 방송사에서는요, 그 교회 간판 딱 보여주면서 무슨 목사 거짓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왜 저랬을까? 아니 방역 택시 타고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한 거를 또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내가 오미크론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국 검사 하잖아요. 그때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자가 이제 다 이제 확진된지를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방역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다는 것이. 근데 기사에는 방역 택시 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게 나온 것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진짜. 그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의 오미크론 이 최초 전파자, 참 1등이잖아요, 1등.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 방송사에 이 뉴스가 쭉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데 저는 잘 그 노래 모릅니다. 가수 이적이 부른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나 봐요. 거짓말.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저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근데 동일한 오미크론이잖아요. 동일한 오미크론. 뭐 증상이 뭐 약화된 거라는 것은 판명이 됐지만 여전히 동일한 오미크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염자가 30만 명이 넘어서서 여러분 진짜 요즘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많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50%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아니 전에는 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PCR 검사를 뭐 하루 전에 받아야 되고 가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오미크론 상황 가운데서 치료를 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0만 뭐 거의 뭐 40만 명이 입국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거 풀어줄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제 친구 하나 선교사님인데 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시간 있는 시간 좀 내 가지고 이 한국에 이제 어렵게 왔어요. 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PCR 검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도 안 갔대요. 아무데도. PCR 검사하러만 갔다 왔대. 근데 오미크론 확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확진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음성이라고 얘기해 줬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양성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동안에 오래간만에 가족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만나서 친인척 만나고 가족들하고 신나게 같이 음식도 먹고 정을 나눴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가족이 다 확진됐어요. 양가가 다. 아니 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오미크론의 양성 반응이 보였을 땐 여러분 뉴스에 나온다는 일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뉴스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언론에서 문매를 때리다가 지금은 이런 반응 속에서 그냥 아무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할 때는 그때는 이것이 맞고 방역을 풀어줄 때는 이것이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죠. 코로나 자체가 비진리가 아니라 코로나를 반응하는 태도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상황에서 왜 마스크를 쓰냐, 벗냐.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진짜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진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어떤 과거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스컴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저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서로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 저런 큰 피해가 있지만 우리가 저런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사람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되면 외적인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기도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는데요. 총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교회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엔 특별히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마음에 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우리 설교 마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외곽으로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공세를 멈춘 건 아닙니다. 여전히 150만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전쟁 전에 유학이나 업무 등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 우크라이나인들, 지금도 폭격이 계속되는 키이우에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과 키이우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가슴 아픈 화상 전화 모습을 박소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Мам, ну що там, як там? Постійні повітряні тривоги, тобто все дуже і дуже страшно. 올해로 4년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인 뎀체코 올하 씨. 눈을 뜨면 수도 키이우에 있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안함이 앞섭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어머니는 공습을 피해 매일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잡니다. І нас там зараз залишилося зовсім мало. Але от вчора в день пролунав вибух, і він був, я не скажу де. 변호사인 아버지는 쏟아지는 러시아군의 공습에 사무실이 있는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치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А в теробороні залишилось десь також 50-60 чоловік. Ти 2 години стоїш на посту. Це 2 години постійно автомат в руках повинен. 러시아군이 맹공을 퍼부은 이웃 도시 이르핀과 맞닿은 지역이어서 매일 폭격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Цього не дають жодної години. Вже в будинках немає скла, все повністю розбито, щоб тут нічого не залишилось.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Уже 100 с лишним детей погиб. Це жах. Мне не верится, что это 21 век. 화상으로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오라 씨. 상상도 못했던 전쟁이 아직도 기가 막힙니다. 속 못 떴어요.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전쟁.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울면서 다 대피하라고 하니까 그날 진짜 4시간 정도 울었어요. 키이우는 지금 식량도 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이 그냥 종이에요. 사실 지금 음식 이런 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티자며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Мені головне дочекатись, щоб тебе побачити. Все дуже добре. MBC 뉴스 박수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인터뷰한 예쁜 딸이 4시간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한동안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푸틴의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푸틴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잖아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 구절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없었으면 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이 바로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사랑의 반대말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나 예수 사랑의 진정한 실천은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이신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의 공동체, 겸손으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